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오늘 설교 제목의 주제대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무엇인가? 본문 17절 보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이라 주일 성수 지키려고 모였잖아요. 이것은 지키는 표면입니다. 내면적으로 정말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 그런 문제죠. 자,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16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요?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누구에게? 모든 이에게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자에게 주시냐면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을 5명 바꾼 수가성 여인일지라도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 의를 가지고 어떻게 하죠? 저 여자 결혼 5번이나 했대. 지금 누구하고 살아? 남의 남자하고 몰래 살고 있대. 우리는 그래요. 교회 다녀도 사실. 예. 근데 분명히 그랬어요. 누구든지. 또 세금을 그렇게 착취한 삭개오, 그렇죠?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정부에 바쳤을 뿐만 아니라 더 무리한 세금을 많이 걷어서 자기가 착취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뭐라 그래요? 삭개오야 내려오라고. 그 뽕나무에서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리라.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남의 것을 도둑질 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그걸 실행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삭개오 같은 사람일지라도 남편을 5명이나 바꾸고 남의 정부와 사는 여자라 할지라도 창녀라 할지라도 내가 이전에 알코올 중독자였고 도박 중독자였어도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만나고 나니 그 은혜 때문에 변화가 되는 것이지, 순서가 그래요. 우리가 어떤 선을 했기 때문에 우리 의 때문에 믿음에 이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을 때 믿으면 구원의 능력이 된다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은혜예요, 은혜 아니에요? 은혜인 겁니다. 은혜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을 은혜로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뭘로 자꾸 받으려고 하죠? 내 의로 받으려고 그래요. 자꾸.
내가 무엇을 드리고 뭘 열심히 함으로써 그것은 나중에 두 번째 문제예요. 아버지 은혜가 감사해서 드리는 거지 순서가 내가 먼저 어떤 선을 행함으로 믿음에 이르는 게 아니라니까. 예, 이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뭐라고요?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 생명에 이르는 믿음은 어떤 싹스로도 우리의 공로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죠? 간단해요. 믿음의 세계는 간단합니다. 믿으면 구원의 능력이 되신다고요. 믿으면 간단하다니까? 심플해요. 근데 이것을 아주 복잡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것이 뭘까요? 네?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생각. 어떤 거? 첫째는 정말 될까? 결례통에 물을 갖다 부으라고 가나 혼인잔치에 그러는데 생각하는 거예요. 될까? 그런다고? 이렇게 의심이 들어가면 이제 어떻게 돼요? 내 망신 당할라. 못해 나. 못 믿으니까 내 망신 당할 것부터 걱정하는 거예요. 내 생각. 그리고 우리의 자랑, 욕심들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못난 부족한 생각들. 사울 왕이 자기 체면 살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변명하잖아요. 그놈의 체면 때문에 그 변명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서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린다고. 뭐 때문에 버리냐면 내 자랑, 내 의 이런 것 때문에. 네. 그리고 우리의 못난 자아와 죄성 때문이에요. 자존심 내려놓지 못하는 자아, 잘못했음에도 인정하지 못하는 자아. 가나안에 귀신 들린 딸을 둔 그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이잖아요. 귀신 들린 딸 치료해달라고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망신을 주죠?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그 가나안 여인한테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개다. 그런데 그 여인이 멋진 얘기를 하죠.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주워 먹고 사나이다. 예수님이 테스트한 거죠. 그 테스트에 그 여인은 뭘 내려놓은 거예요? 자존심. 그러니까 그 여인을 칭찬하시고 그 여인의 믿음대로 되리라. 그 귀신 들린 딸이 치료를 받습니다. 우리의 못난 자아, 우리의 못난 이 죄성 때문에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인정하느냐 못 인정하느냐 여기에서 판가름 나는 거지. 예. 그런 이제 우리의 자아, 그리고 내가 체험하고 경험했던 것으로 인한 사고들. 내가 너무 똑똑해. 내가 너무 잘 나가. 투애니원에 내가 너무 잘 나가. 그래서 내가 너무 똑똑해서 내가 너무 잘 나가서 내가 승리하고 내가 성공한 경험과 체험이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는 거예요.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죠. 너무 똑똑한 내 이성과 내 지식, 내 경험, 내 체험, 우리의 못난 자아와 죄성, 그리고 내 자랑, 내 욕심, 그리고 정말 될까라는 이 모든 우리의 생각들 때문에 이 심플하고 간단한 믿으면 구원의 능력이 된다는 이 진리에 너무 생각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너무 많아서 못 믿는 거예요. 이걸 이제 성경이 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냐면 로마서 8장 5절 8절 개역 성경부터 제가 보고 그 다음에 쉬운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죄의 본성을 따라 이거 개역 성경인가 쉬운 성경인가
하여튼 읽겠습니다. 죄의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이게 이제 개역 성경이 아니라 쉬운 성경이네. 그냥 이걸로 읽을게요. 죄의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게 개역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쉬운 성경으로 제가 띄워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개역 성경과 함께. 죄의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죄의 본성이 바라는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이 바라시는 일을 생각합니다. 6절.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니라.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요? 원수가 된다고요. 내가 아무리, 우리 기준에서 내가 아무리 옳게 사는 것 같고 내 경험, 내 체험이 올바른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면 아무것도 의가 되지 못해요. 육신의 생각은, 이러한 육신의 생각은 뭐가 되냐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러한 우리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어떻게 해요?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할 수도 없어요. 경험으로 인한 우리의 생각이, 내 지혜로 인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법에 어떻게 굴복을 해요? 바위를 쳐서 물을 내라고 모세한테 그렇게 했어요. 우리의 이성이 어떻게 그거를 믿어요? 우리의 경험이? 바위를 쳐서 어떻게 물이 나와? 땅을 파면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죄의 본성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뭐가? 육신의 생각이, 이러한 육신의 생각이. 자, 또 야고보서 4장 1절 3절 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여러분 가운데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 속에 분쟁을 일으키는 뭐 때문이라고요? 이기적인 욕망에서 비롯된 거예요. 믿음은 맡기는 거잖아요. 이기적인 욕망과 자아가 너무 크면 내 중심이기 때문에 내 기준에서 다툼과 분쟁이 날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2절 보겠습니다. 원하는 마음은 있는데 갖지 못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도, 다투고 싸워서 이겨도. 왜? 여러분이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혈기로 얻으려고 하니까, 우리의 힘으로 얻으려고 하니까. 3절 보겠습니다. 그리고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는 동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오직 자신의 유익만을 위하여 쓰려고 구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구했는데 받지 못해. 그럼 뭐야? 너희가 잘못된 동기로 구했기 때문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의 자아와 이러한 우리의 여러 가지 생각이 믿음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너무 복잡하게 만드는 거야. 믿음은 간단한데, 심플한데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이 못난 자아와 생각 때문에 그렇게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못난 자아와 생각은 여러분에게만 있죠. 저에게는 없는 것 같죠. 있어요. 저에게도 똑같이. 이런 못난 자아와 생각은 우리 힘으로 애쓴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걸 아셔야지 돼요. 의지로 되지 않아요. 어느 선까지는 우리의 의지로 될 수 있겠지만, 힘쓰고 애써봤자, 우리 힘으로 힘쓰고 애쓸수록 더 진흙탕이에요. 우리는 진흙과 같은 존재라서 흙이 가득한 물을 받아놓고 그 흙을 가려내기 위해서 통을 흔들어 봐요. 어떻게 돼요?
흔들어 봤자 흙탕물이야.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짓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흙탕물이 어떻게 돼요? 그 흙이 가라앉고 하루 이틀 지나면 맑은 물이 뜨기나 하지. 근데 우리는 진흙 같은 존재인데 우리가 막 하려고 막 아우성이야. 그러니까 날마다 진흙구덩이에요. 날마다 얽히고 설켜. 내가 만든 내 불신앙과 내 자아와 내 생각으로 만든 이 모든 얽히고 설킨 것들로 인해서 너무나 우리가 심플하게 살지 못하고 복잡하게 사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또 그 답이 있어요. 다시 보겠습니다. 17절.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묵상하면 뭐에 이른다고요? 믿음에 이르러요. 믿음은 들음으로써 나고 들음은 여호와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들으면 우리 생각에 뭐가 자꾸 생겨요?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 그 믿음이 자라면 저절로 뭐가 없어질까요? 우리의 생각들이 점점 사라지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니까 배가 고파서 하루에 삼시세끼는 먹잖아요. 일주일 내내. 근데 이제 하나님 말씀은 이제 주일날 와서 오목사 설교 한 30분, 40분 잠깐 이제 듣고 가니 싹 다 까먹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스스로 묵상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자라가면 우리의 생각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으로써 나고 들음은 여호와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방법밖에는. 호세 선지자가 그러잖아요. 여호와를 알라 힘써 알라.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수록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길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이길 수 없었던 그 모든 세상 시험과 유혹을 이길 힘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죠. 자,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묵상할 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나뭇가지가 가지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자꾸 묵상해서 하나님 믿음이 자라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의 생각으로 날마다 앉아서 생각해봤자 아무것도 해결되는 건 없어. 그러므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미루지 마시고 날마다 말씀을 단 5분이라도 단 1분, 2분이라도 생명의 삶, 매일 성경 얼마든지 많아요. 그 교재를 가지고 날마다 혼자 보기 힘들잖아요. 설교는 주일 설교는 우리가 풀어서 수요일 금요일은 강 목사님하고 저하고 풀어서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혼자서 개인적으로 믿음으로 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교재가 있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혜로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는다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근데 이제 이 믿음이 또 어떤 믿음이냐?
다시 17절 볼게요. 17절. 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이제 묵상하다 보면요. 17절. 복음에는 이제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데,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게요, 초신자들한테는 어려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막연하게 하나님의 의는 선인가? 하나님이 원하는 선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믿음인가? 하나님의 의는, 자, 초신자들이 물어보면, 가족들이 물어보면 딱 대답할 수 있도록 아셔야지 돼요.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의는 우리 죄를 위해서 그 아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래서 그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의예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거. 우리를 죽기까지 그만큼 조건 없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먼저 십자가로 자신을 내어주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아들을 하나님이 대신 살리셨다라는 거. 이 사실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의예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저도 그랬어요. 이 십자가 사랑과 이 십자가 부활의 이 신앙은요, 그렇게 와닿지 않습니다. 믿음이 어느 정도 성숙해야 와닿지. 왜 와닿지 않냐면, 죽기까지 사랑 해봤어요, 우리가? 조금 잘해주면 좋지만 상대적으로 조금 저 사람이 나한테 못하는 것 같다, 마음이 확 돌변하는 거. 저는 그래서 나는 솔로, 그거를 진짜 열심히 봐요. 왜 보냐면, 재밌어서 보는 것보다 그 사람들의 심리를 정말 다시 한번 이렇게 제가 다시 점검하고 다시 파악하고 그걸 보기 위해서 봐요. 처음에는 첫눈에 반해갖고 좋아했지만 상대적으로 조금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 자기 기준과 자기 의에 했을 때 이게 바꾸는 이런 것을 보면서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또 그렇게 분별을 해서 자기 짝꿍을 또 찾아야 되잖아요. 대먹지 않은 사람, 싸가지 없는 사람, 자기 배우자로 삼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좋은 겁니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우리의 기준에서밖에 볼 수가 없어요. 우리의 기준에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선하게 산다고 해도 우리 한계로는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은 우리 한계로 못 돼요. 그러니까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 한계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아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을 때 그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 사실은 우리의 한계로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못 믿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근데 믿거나 안 믿어지거나 이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걸, 여러분들이 믿어지나 안 믿어지나, 예수님을 믿는 건 사실이지만 이 십자가 언약이 그렇게 와닿지 않지만,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사실이기 때문에, 이보다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거지,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지.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의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의다. 지금 그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십자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그렇게 우리 한계를 넘는 사건이기 때문에 마음에 와닿지 않아도, 이 하나님의 이 언약이 진실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입증이 되냐면, 평범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입증이 됩니다. 평범하지는 않지만 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아니어도 우리에게 평상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을 때에 실제로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그게 뭐냐면 지난주 요새 우리가 열왕기상 말씀에 배 타고 가고 있죠. 이제 지난주 제가 누구 얘기를 했어요? 엘리야 선지자하고 사르밧 과부 얘기했잖아요. 자, 사르밧 과부 이야기를 이제 나눴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이방인이었던 사르밧 과부에게 찾아가 뭐라 그래요? 아하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 피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 시내가에 숨어서 지내다가 가뭄이 오래되니까 이제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라. 그래서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열왕기상 17장 13절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뭄이 오래되니까 그 여자에게 뭐밖에 없어요? 아들, 과부니까 아들, 외아들 하나에 통에 한 움큼의 가루하고 병에 그 가루 가지고 한 번 해먹을 그 전병을 한 번 기름칠해서 먹을 그 기름밖에 없다고요. 몇 방울 남지 않은 기름. 근데 그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물 한 모금 달라고 부탁하면서 물두러 가는 그 여인에게 뭐라고 부탁하냐면 무리한 부탁을 합니다. 나를 위해서 떡 한 조각만 좀 달라고. 그러니까 그 여인이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왜? 내게 남은 것은 나한테 외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 남은 통에 한 움큼의 가루와 그 기름 한 스푼으로 그 떡을 해먹고 이제 곧 죽을 거라고. 죽을 때 죽더라도 남은 이거 내 아들하고 먹다가 죽지 당신 줄 수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하죠?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뭐가 중요해요? 먼저.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그것으로 내게 떡 한 조각 만들어서 주라. 그리하면 내가 믿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내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 희한하게도 그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의 말대로 해야 하네요. 합니다. 그 말대로 하였더니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뭘 했기에? 먼저 말씀을 믿고 먼저 그 남은 걸 가지고 엘리야 선지자를 공개했으니까. 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뭘까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 가진 것이 이것뿐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진 거 잘못 살고 실패해가지고 가진 것이 이것뿐일 수 있고요. 또 잘못 살지 않아도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돼요. 열심히 살았어도 이것뿐일 수 있어요. 잘못 살아서 이것뿐일 수 있고 잘 살아도 이것뿐일 수 있고 가진 것이 이것뿐일지라도 말씀을 믿음으로 먼저 드릴 수 있을 때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 이게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에는 확 당기잖아. 그래서 아멘 믿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가 내 문제가 되면 먼저 못 드리잖아요. 남의 문제는 믿습니다인데 내 문제가 되면 못 믿는 거잖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물질이든 건강이든 재능이든 먼저 믿음으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사르밧 과부가 얼마 후에 아들이 죽습니다. 그렇죠? 아들이 죽자 이렇게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랐던 그 사르밧 과부가 뭐라고 그래요? 자기 죄를 생각나게 하고 정죄감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원망해요? 엘리야 선지자. 우리 아들 죽이려고 당신이 왔냐 그러잖아요. 엘리야 덕분에 생명을 연장할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건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녀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립니다. 이게 뭐냐면 자, 이 기적의 역사가 무엇 때문에 지금 일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적의 역사? 그녀가 옳지 않은 그 죄와 허물, 자기 정죄감에 빠지고
당신이 여기 와서 내 아들이 죽은 것 같다. 항변하고 엘리야를 지금 원망하는데 옳지 못하잖아요. 이 죄잖아요. 은혜를 악으로 지금 갚는 거잖아. 나 같으면 그랬을 거야. 이런 배우망덕 디즈니랜드로 갈래? 그랬을 거예요 아마. 당신 네 아들만 간 것이 아니라 너도 갈래?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아랑곳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녀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그 죽은 아들을 아무 소리 않고 믿음 있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그녀의 뭘 보시고 그렇게 하셨을까? 믿음 보시고, 믿음과 순종 보시고,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보인다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믿음과 순종으로 시작한 사람은 어떤 허물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 죄를 사하신다라는 거.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해요? 믿음, 먼저. 이것뿐이지만 먼저 드릴 수 있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먼저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믿음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 이걸 믿으셔야지 돼요. 이거를. 잘못 알아들으면 또 우리 목사님이 많이 갖다 바치라는 얘기인가? 지금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예. 자, 많이 드렸어. 많이 바쳤는데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많이 바치는 사람도 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근데 과부의 드렸돈 한 입 바랄 수 없는 가운데 이것뿐이지만 믿음으로 드리고 그리고 또 믿음으로 또 많이 드리면 좋겠어요. 저는 목회자니까. 어쨌든 뭐죠? 이것뿐이지만 아버지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먼저 믿음으로 드릴 수 있을 때 내 건강도 마찬가지고 먼저 그렇게 믿음으로 드릴 수 있을 때에 그 믿음을 보시고 죄도 용서해 주시고 우리 한계를 넘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설교에도 이게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렸는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주제로 이것을 다시 제가 리바이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적용이 되니까.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4장 본문 4장 18절서부터 제가 읽도록 할게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떻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죠? 100세나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은 불임 부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불임 부부예요. 월경이 끊어질 때까지 사라의 나이가 99세 100세 될 때까지 임신할 수 없었어요. 그런 불임 부부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보면 아브라함아 너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시면서 이 약속을 하세요. 내가 너로 많은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하리니 내 후손이 저 하늘의 묵별과 같이 번성하리라. 불임 부부인데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에요. 자, 그래서 12장 4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그래요. 이에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쫓아갔고 제가 지금 뭘 강조하려고 지금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루밭이 그것뿐이지만 먼저 드렸어요. 지금 아브라함도 뭐죠? 임신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불임 부부라니까 안 됐는데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자기 살던 것 갑자기 어느 날 떠나기가 쉬워요? 떠나라. 그렇게 떠나면 내가 너로 하늘의 묵별과 같이 내 후손이 이렇게 많게 하리라. 그러니까 후손이 많으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임신부터 해서
내 새끼부터 낳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먼저 말씀을 믿으면 먼저 떠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순종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죠. 먼저 드릴 수 있어야 되고 먼저 떠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 또 설교했었죠. 우리 강 목사님. 예. 말씀 묵상하면서 창세기 말씀 따라가면서 소돔과 고모라 신학교 다니면서 막 드럼 치고 막 뭐 열심히 뭐 하니까 내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으리라고 생각조차 못했잖아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소돔과 고모라는 뭘까? 음악부구나. 세션들 얘기 아닙니다. 오해 마세요. 왜 음악부에 어떤 동기와 목적으로 음악부에 봉사하는 게 더 중요하냐? 이거요. 지금 세션들이 있지만 세션들은 그게 또 직업이에요. 그것으로 이제 이렇게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페이를 받고 하지만 같은 돈을 받아도 사명으로 여기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명으로 하는 사람들은 다 그냥 한결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돈 안 받고 봉사해도 사명 없이 봉사하는 사람이 있고, 또 봉사해도 그 보상이나 대가를 바라고 봉사하는 사람이 있고, 돈을 받아도 사명으로 하는 사람들은 뭐죠? 믿음으로 하는 거죠. 지금 무슨 얘기 하려다가 지금 조금 옆으로 새는 건가? 먼저. 그러니까 먼저 드릴 수 있고, 먼저 떠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동기와 목적으로 내가 봉사를 했냐면, 강 목사님이 음악부에서 봉사해야지 등록금이 나온다니까 봉사한 거예요. 제가 물어봤거든요. 왜 봉사하냐고. 그리고 또 야간으로 가시려고 그래. 왜 야간으로? 제가 그때 부반장이었어요. 이래봬도. 그 부반장이 저기 야간으로 간대. 그래서 왜 야간으로 가려고 그러니? 돈을 벌어야 되겠대요. 왜? 뭐 이제 이차저차. 그래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불렀는데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실 텐데 먼저 그럼 기도했어? 응답 받았어? 안 했대요. 그래서 제가 먼저 기도해. 기도하고 결단하라고. 그 강 목사님의 말씀 따라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데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았구나.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음악부에서 드럼 치니까 드럼 쳐서 돈 나오는 걸로 등록금을 받으려고 하는 이 동기와 자세가 뭐죠? 불신학이구나. 깨달아서 음악부를 딱 그만둔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이제 고난이 시작됐지만 결국은 그렇게 쪽박차서 말씀 따라가면서 오히려 돈 없는 가운데 이게 지금 이거 기복신앙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쪽박차고 노숙자가 됐지만 결국 그런 과정이 있었지만 어떻게 됐어요? 돈 없는데 지금 20억 되는 아파트 하나님이 분양받게 하셨잖아요. 10억에 분양받아서 시세가 20억 가는데 이거 잘 시험에 들지 않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 따라 내가 이게 사람들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내가 그렇게 즐기고 있는 그곳이 소돔과 고모라면 내가 떠나야 되겠구나. 아브라함처럼 떠날 줄 알 때 하나님이 우리의 뭐죠? 산업이 되어 주신다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먼저 믿음으로 떠날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어디를 떠나야 돼요? 내 소돔과 고모라가 어딘가. 내가 즐길 수 있는 곳이 소돔과 고모라잖아요. 예. 내 자랑. 그리고 정들었지만 왜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래요? 그런데도 이제 연약하기 때문에 아버지 데라를 모시고 갔지만 결국 아버지 데라와 떨어진 후에 아버지께서 또 언약을 주시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롯과도 헤어지잖아요. 예.
정들었던 우상을 만드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거. 언약궤 메고 요단강에 먼저 발을 디딜 줄 아는 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거예요. 먼저 드릴 수 있고, 먼저 버릴 수 있고, 먼저 떠날 수 있고, 그런 거죠. 다 된 다음에 믿습니다. 이거는 뭐 무슨 믿음이야. 그러므로 믿음이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게 하시는 무엇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진짜 믿으면 먼저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믿음으로 먼저 드리는 자의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고, 사렙다 가부의 그 통의 가루와 그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더해 주시고 60배, 100배가 되는 거지. 그리고 이렇게 우리의 소돔과 고모라가 어딘가 내가 분별하고 떠날 수 있을 때, 처음에 내가 보기에 에단 동산 같아가지고 조카 롯이 소돔을 택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거기 가서 어떻게 돼요? 다 잃지. 다 잃어. 아내도 잃고 재산도 잃고. 18절 22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도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믿을 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믿을 때. 자, 그러면 이렇게 믿는 것이 오늘날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노숙자가 돼갖고 그렇다고 우리 강목사님이 그렇게 멋있게 소돔과 고모라 음악 보구나 그래서 떠났어. 그래서 되게 멋있어 보이죠. 나도 멋있어 보이죠. 아니야, 우리는 허물이 많아요. 어떨 때는 이게 정말 죄송합니다만은 솔직히 얘기하면 강목사님하고 저하고도 한 1년에 한 번씩은 피 터지게 싸워요. 뭘 얘기하려고 이 얘기를 하냐면 죄와 허물이 있다고요, 우리도. 요새는 근데 안 싸운 지 오래됐네. 안 싸운 지 진짜 참 오래됐다. 한 100년 된 것 같아. 앞으로 안 싸울 거예요. 점점 이제 달라져야 되니까.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거죠? 허물이 있지만 이런 게 이제 우리에게 뭐냐 이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우리가 허물이 있어도 강 목사님이 노숙자가 됐을 때 하나님으로 어떻게 영광을 돌렸냐, 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지 제가 알죠, 하나님.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하나님으로 아무것도 되는 꼴이 없어도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다. 결국은 하나님이 온전한 믿음으로 찬송을 하게 해요. 아브라함도 실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거짓말까지 해. 부인이 절세미인이니까. 우리 저 강 목사님은 거짓말할 이유는 없나? 거짓말해. 너무 절세미인이니까 두려워서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애굽 왕이 자기 아내 채갈까 봐 거짓말해갖고 또 채가잖아. 내 아내가 아니라 사실상 내 누이라. 거짓말해요. 그리고 기다리다 못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첩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죠. 우리는 믿음과 순종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갔다 할지라도 우리는 불완전한 인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온전케 하시는 것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온전케 하시는데, 먼저 믿음과 순종으로 발을 딛는 자의 죄와 허물을 사시고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신다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20절 21절 볼게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중간에는 흔들렸잖아요. 넘어지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기근을 만나서. 그렇죠? 그런데 또 다시 그런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내년 이맘때 너가 아들을 보리라. 내가 너에게 내년 이맘때 사라의 경수가 끊어진 그 해에
다시 찾아오셔서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결국은 믿는 자에게 내가 무엇을 내려놓든 무엇을 떠나든지 무엇을 믿음으로 드렸든지 먼저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어떤 이가 그래요. 유튜브를 보다가 막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니까 하니까는 탁 클릭을 했대요. 스톱.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모든 계명을 지킬 수는 없어도 가장 큰 계명 하나만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탁 클릭한 걸 다시 딱 터치하고 보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제일 어렵잖아.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런다고 그 사람이 온전해요? 그래도 우리는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무슨 얘기냐? 어떤 믿음과 순종이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라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자의 죄와 허물은 아버지께서 사해 주시고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죄를 사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지라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부활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신다. 이겁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뭐죠? 십자가 언약은 그렇게 와닿지 않는다 할지라도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뭐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염려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기에는 제가 염려 없을 것 같죠? 있어요. 정말 있습니다. 어떨 때는 그냥 막 두려움이 확 엄습해. 그 공포감에 그냥 차라리 내가 아침에 눈을 안 떴으면 좋겠다.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공포감과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게 주신 언약에 대한 어떤 무게감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에 의해서 제가 진짜 믿었기 때문에 또 선포하고 근데 이제 시간이 지체되고 길어지면 어떤 게 오냐면 막 두려워. 공포감에 막 밀려와.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날마다 설교하는 지금 오늘 김미순 지사님 대표기도 했잖아요. 그 엘리야, 그 바알 선지자를 그렇게 죽일 수 있었던 그 엘리야도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두려워서 떠는데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만 우리는 뭐 대단해 보이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핵심이 뭐죠? 저나 여러분이나 두렵고 염려스러운 것은 똑같은 거예요. 모양이 다를 뿐이지. 똑같아요. 다 염려와 두려움에 노출이 돼 있어요. 그러나 그 두려움에 눌리고 염려에 눌린다 할지라도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어떤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근데 여기서 내가 초신자 때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좀 못마땅하더라고요. 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네가 아뢰는 것을 들어주리라. 이렇게 딱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평강을 주신대. 지금 알아들으시죠? 내가 원했던 건 하나님의 평강이 아니야. 돈 없으면 돈 달라고 구하면 돈 준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리고 내가 병들었으면은 나 병 고쳐주세요. 이렇게 짠 하고 나와야 되는데 평강을 주시고 성령을 주신대. 그래서 제가 초신자 때 그랬어요. 내가 원하는 건 성령도 아니고 제가 원하는 건 평강도 아니에요. 돈이고 남편이 병들었으니까 남편 건강이고 우리 친정엄마 식물인간 됐으니까 치료해 주세요. 코가 석자인데 무슨 평강이 무슨 소용이 있고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어떤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바랄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평강으로 상황은 달라지지 않아도 그 평강이 임해서 하나님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 순서가 그래요. 이걸 아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태까지 이렇게 보면요, 환난 날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어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항상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다. 자연의 이치하고 똑같아요. 우리 사모님 흉 좀 봐야지. 목사님 벚꽃이 벗진 줄 아셨어요? 그러더라고. 몰랐다고 할 걸 그랬나 봐. 뭔 소리야? 벗지가 벚꽃이지. 어머 처음 알았다는 거야. 그래갖고 또 강 목사님한테 여보 민혁이 아빠 벗지가 뭔 줄 알아? 벚꽃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몰라. 이거 무슨 얘기하려고 지금 이 얘기를 하냐면요. 자, 그 사모님이 이렇게 엉뚱한 데가 있지만, 자, 벗지라는 열매가 생기기 전에 뭐부터 펴요? 꽃부터 펴요. 자연의 이치도. 지금 이제 매실철이라 매실이 이제 이렇게 어디 갔더니 매실 열매가 이렇게 있고 복숭아도 열렸어요. 근데 그 복숭아하고 매실이 열리기 전에 항상 뭐부터 피냐면 꽃부터 핍니다. 자연의 이치하고 똑같아요. 사과도 그렇고 배도 그렇고 먼저 꽃이 피고 그 꽃이 져야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부여잡고 두려움에 눌리고 염려에 눌리지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감사함으로 먼저 의지적으로 기도를 드렸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니 그 평강으로 먼저 바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지금 피가 마르고 지금 어떤 사건이 생기면 피가 마르잖아요.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했더니 하나님이 평강을 주신단 말이야. 그러면 상황은 달라진 게 없는데 그 평강으로 뭐죠? 노래할 수 있는 거. 이게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 목사님이 쪽박 차서 노숙자가 됐는데도 눈 오는 겨울에 우리 제3성전 그 6개월 건드린 데서 찬양을 불렀다는 거 아니에요. 응? 그 무화과가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식물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왜 주의 종들을 이렇게까지 이끌어 가시냐. 그래야지 이게 믿음이라는 걸 성도들한테 푸시할 수 있으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예요? 먼저 바랄 수 없는 상황인데도 아버지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평강으로 오히려 즐거워할 수 있는 거. 이게 믿음이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너 정말 믿는구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대신 살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믿음과 바랄 수 없는 현실 사이에서, 그리고 믿음과 바랄 수 없는 상황 사이에서, 그리고 믿음과 추스릴 수 없는 내 감정 사이에서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줄 그 실상을 바라보면서 먼저 믿음으로 선택하여 드리고, 먼저 믿음으로 선택하고 떠나고, 먼저 믿음으로 선택하여 내려놓는 것이 믿음으로 산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 그러셨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라고.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는 실상을 가질 때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우리가 이뤄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죠?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뭐를 선택하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택해서 우리가 결단하고 먼저 드리고 떠나고 내 감정 내려놓고 이렇게 산다는 것이 믿음으로 산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 때에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자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그 믿음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죽었을 때도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죽어봐야 알죠. 어떻게 믿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 믿음이 크게 우리 한계를 넘기 때문에 와닿지 않아도 평상시 우리 일상 가운데 이런 믿음으로 살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고 믿으면 하나님의 평강으로 실제로 승리했을 때 비로소 이 십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런 이제 그 믿음의 훈련들의 경험이 쌓이면. 그래서 믿음과 바랄 수 없는 현실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선택하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따라가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바랄 수 없는 가운데 약속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